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과 건강,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의롭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전능하신 주님
긍휼이 한량없으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처럼 찬송하오나 우리 마음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주 앞에 참회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행위 가운데 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제 가운데 나서 죄와 더불어 살기에 죄에서 헤어나지 못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뜻을 배웠으나 그대로 살지 못하고 하찮은 명예와 이득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세속적으로 순간적인 욕망 때문에 성도의 명분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의한 길을 그대로 가며 주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주님의 축복만을 바라고 있는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건만 아무 영소도 받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고 주께서는 한없이 용서하여 주셨는데 막상 우리는 용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육체의 길만 생각하면서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과 주의 거룩한 뜻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썩어질 육체를 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이 모든 악과 이 모든 허물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확정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 교독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풍성한 결실의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날마다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감격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증거를 보이며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저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마치 가을의 풍성한 결실처럼 우리의 신앙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려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아픔으로 치료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픈 곳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기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픈 곳 모든 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맑은 정신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많은 곳에서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성령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 다 함께 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감사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구약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감사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서신서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를 모두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감사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시는 대로 저는 신약학 교수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양 과목도 가르칠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어떤 과목을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창의적 갈등 해결이라는 교양 과목을 열게 되었습니다. 교회나 학교, 가정 어디든 갈등은 존재하고 그 갈등은 교회, 학교, 가정의 화평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나는 갈등 해결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연구하면서 가르쳐 보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약 4번 정도 이 과목 갈등 해결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였는데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였고 감사하게도 매 학기 수십 개가 열리는 과목들 중에서 항상 강의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을 만큼 호응이 아주 좋았던 그 과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원하는 것은 강의를 잘했다, 내가 자랑을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아닌 내게도 기댈 만큼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갈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조금은 이상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갈등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런 갈등이 없는 세상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갈등이 없다는 것은 거짓 평화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화평을 얻을 만큼 분노를 억누르고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갈등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알고 의견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시발점이 된다고 갈등을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갈등이 발생한 당사자 간의 그 둘 사이의 대화를 진행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제3자의 도움을 받는 조정, 중재 등 다양한 대응 방식이 있지만 갈등을 해소함에 있어서 가장 높고 가장 넘기 힘든 그런 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용서와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공감하면서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용서에 대해서 여러 글을 썼는데 참으로 공감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데리다는 조건을 붙이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네가 뭐뭐뭐 한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조건부 용서를 말하는데요. 물론 이런 용서도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데리다는 조건부 용서를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일 네가 이것을 한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데리다는 조건을 붙이는 용서도 용서이긴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아니다 하는 이유로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은 것처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2000년 전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리고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용서란 말이죠. 어렵지만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데리다는 내가 용서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용서하겠어, 용서할 거야, 용서하고 싶어 말하는데도 상대방이 시큰둥하거나 내 용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됩니까? 대략은 그럼에도 용서는 내가 상처받았다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만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리다가 성경을 보고 이걸 깨달았는지 모르겠으나 이 철학자가 놀라운 용서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지만 이것은 그만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은 어찌 보면은 긴 인류의 역사 동안 이 모든 것이 용서의 역사이다. 무엇보다도 용서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예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용서에 대해서 성경적인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첫 번째 예는 모든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내가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용서의 주체는 나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용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생각할 수도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무엇을 했거나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용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용서받은 자라는 그런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용서에 대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심 쓰듯이 7번이면 충분할까요? 라고 추가로 묻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사람이 3번 정도 용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7번을 얘기한 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몇 배나 더 통 크게 얘기한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는 계속적이고 무한정이 된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참으로 어려운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의 수십조 원에 해당하는 거금입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채무를 진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장부를 가져오라 해서 살펴보니까 1만 달란트나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아주 뻔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아오라, 끌고 오라 명하고 보니까 그리고 나와서는 그 얼굴을 보고는 다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성경은 없지만 그는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고요. 이래서 어떻고 저렇게 하면서 눈물로 하소연했었겠죠. 마음이 관대했던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수십조 원이나 되는 거금을 다 탕감해 주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감옥을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감옥에 밖에 나오자마자 그의 눈에 자신에게 약 700만 원 빚진 종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를 만나자 다짜고짜 목을 움켜쥐고는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이 녀석이 700만 원을 안 갚는 녀석이니까 감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한 발짝도 나오지 말게 하십시오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왕에게 수십조 원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없고 동료에게 고작 700만 원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그의 만행을 지켜본 사람들이 일의 자초지종을 왕께 보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왕은 대노하여 그 종을 다시 붙잡아오고 평생 해를 조금도 볼 수 없는 그런 감옥 가운데 가두어버렸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고는 형제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용서하지 않는 자는 내 하늘 아버지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수십조를 빚진 종은 곧 하나님께 수십조를 빚진 종은 바로 우리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탕감받았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에는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장차이면 하늘의 복까지도 포함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에 대한 잘못을 용서할 것인가 말까 고민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용서를 해야 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의 권리는 아예 애시당초 우리한테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용서는 해야만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용서해야겠지 결단했다가도 당시 그 상황이 기억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면 또다시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분노의 일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용서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 중에 하나인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용서에 대한 두 번째 이해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일, 그 사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등은 일방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철딱선이 없는 말로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열볕단, 즉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였다 하고 그런 꿈을 꿨다 떠벌리고 다닙니다. 형들은 우리가 막내 너를 섬긴다는 것이냐 하고 짐짓 불편해하고 불쾌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히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까지 겹쳐져서 형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사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10대 소년이 되었을 때 먼저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형들은 꿈쟁이가 왔다 하면서 반기지 않고 형제가 그에게 머리를 조아린다는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요셉의 옷을 벗겨버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에다 양의 피를 묻히고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동물에 찢겨 죽었다 거짓 증거를 만들어 보고합니다. 고작 꿈 얘기 하나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 얘기는 요셉이 반복적으로 꿈 얘기를 떠벌리면서 인내할 수 없을 만큼 형들의 분노를 샀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한 관계에는 내 책임도 일정 부분 10%가 될지 20%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정이 필요합니다. 나도 그리 잘한 것은 없어라는 생각이 들어야 용서가 수월해집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지만 나도 용서하거나 사과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서로 간에 용서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 용서에 대한 세 번째 이해는 억울함을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호소가 더 큰 상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억울함에 대한 그런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토로해야 진정한 답이 나온다 하겠죠. 노예로 끌려와 여러 해를 고생하고 성심껏 일했음에도 보디바라 아내의 유혹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빵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주면서 나는 벌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왕께 신원해 달라고 기대합니다.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꿈 해몽대로 복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까맣게 잊고 맙니다. 아무런 상황이 변화가 없습니다. 얼마나 형제가 미웠을까요? 17의 노예로 끌려와 자그마치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감옥에서 형제들의 이름을 막 새기면서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우선은 분노가 며칠을 떨었을 요셉은 점차로 현 상황을 분노의 시간으로 보내기보다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시편은 어찌 보면은 억울한 사람들의 책입니다. 내용들 중 상당수가 현 상황의 억울한 이들이 하나님께 토로하여 답을 얻어낸 내용들이 많다는 말씀이죠. 그 내용 가운데는 다윗과 관련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큰 잘못이 없음에도 정치적인 위협을 느낀 사울이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니면서 온 이스라엘을 헤집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가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울이 동굴에서 잠이 듭니다. 다윗의 휘하 장수는 기회가 왔다고 단칼에 저 사울의 목을 베자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친히 원수 갚을 일은 없다 단언합니다. 그리고는 먼 발치에서 왕을 깨웁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순간과 그런 공간에 있었지만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곧 두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억울할 때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토로한 다윗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요셉도 형들에 대한 그런 분노도 있었겠지만 현재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그 용서에 대한 이해는 믿음의 사람은 범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창세기 39장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요셉의 형편에 대해서 비록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미디안 상의 노예로 끌려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다 했지만 그 시간 한두 평도 안 되는 감옥에 갇혀 있을 요셉의 삶에 대해서 형통하다 세 번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생리별하고 한 번도 자립지 못하는 옥죄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형통하다는 말씀이 있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형통을 얘기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셉 역시도 자신이 직면하는 모든 순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성실과 정직과 최선의 열심을 다한 것을 묘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작은 일이라고 해서 결코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였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와서도 노예 일로 충성을 다했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그 전옥이 옥중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더라.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그 감옥의 대소사를 요셉의 손에 다 맡겨놨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도 누구도 원망으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큰 일을 맡기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 가운데 큰 일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재를 억울한 상황을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과 환경을 소중히 여깁니다. 없는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일생의 생명과 보람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는 그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권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를 성실하게 엮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리고 현재를 그리고 작아 보이는 일에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형통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사역으로 이끄십니다. 요셉이 죽고 나자 형제들이 불안합니다. 야곱이 죽고 나자 형제들이 불안합니다. 요셉이 언제 자신들에게 복수할지 몰라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가서 요셉에게 전하기를 내가 죽어도 형제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런 얘기를 했었을까요? 거짓 증언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을 가슴압하며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염려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껏 형님들의 가족들을 돌본 것 같이 변함없이 그리할 테니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언제쯤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마도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이지 않았을까요? 또 노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원수 갚는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큰 나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의 용서를 언급할 때 여유, 관대함, 너그러움이 여러분의 용서를 표현하는 말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의 권면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다만 너희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벌에 쌓아놓으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의 말씀이시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미움과 원망 속에 삶을 허비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용서로 나아가 나를 먼저 자유롭게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선으로 악으로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부끄러운 일을 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성난 사람들이 거칠게 끌고 오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하네. 예수여 어찌하시렵니까? 잠잠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흙에 쓰고 일어나 말씀하시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해. 주자비의 그늘 아래에 편히 쉬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하네. 예수여 어찌하시렵니까? 잠잠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흙에 쓰고 일어나 말씀하시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둘러선 많은 사람 눈빛 흔들리고 심장 깊숙이 파르르 떨리네. 움켜쥐었던 돌들 뒷손으로 내려놓고 창백해진 얼굴로 하나 둘 가버리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주님께 예물을 바치옵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제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손과 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과 영혼이 풍요롭게 하시고 넉넉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가을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많이 용서하기를 기도하고 나보다 남이 더욱 형통하도록 소망하고 그들의 부흥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행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사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주님, 육신의 아픔으로 치료 중에 계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아픈 곳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약해진 곳이 힘을 얻어 강건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흩어져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과 소망으로 서로 용서하며 우리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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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9월 넷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구역 연합 예배가 9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율드 콘서트가 9월 22일 오늘 주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율드 콘서트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아름답게 나이 드는 법, 멋진 노년을 맞는 법 등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위한 멋진 콘서트입니다. 강사는 부산장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주연수 교수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9월 25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은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구의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창조의 생명샘 솟아나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용서로 나를 자유롭게 하고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며 악으로 선을 이기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동신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